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드립니다. 카페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때 젊었을 때 카페 목회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을까. 그래서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도 하고 카페를 하면서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학교도 대접하고 근데 결국 그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들어가고 사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잠깐 비슷한 모습으로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어수선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우리 방송도 또 우리 김구자 아버님, 김학민 목사님 따라주신 분, 또 수박에서 모든 일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깐 하기 전에 서집사님 웰컴 우리 출장 갔다가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문드라 어린들하고 찬양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러 오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자들을 복주시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받아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영광과 인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눈물은 멈추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는 끝나게 하시고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바꾸실 수가 없네.
시카고로 올 때 저를 사랑했던 분이 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성악가였는데 제가 떠나는 날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시카고로 파송했습니다. 제가 듣고 이 노래가 제가 시작할 때 불렀고 20년이 훌쩍 지나서 제가 다시 이 노래가 기억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드렸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 우리 디트리 온해포라는 목사님 39살에 공중에서 죽었습니다. 나치에 붙잡혀서 믿음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의 기로에서 그런 믿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했죠. 그가 죽기 바로 전에 쓴 시가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바꾸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바꾸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땅 끝까지 주님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참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우리 윤석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주께 행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계절의 여왕 5월의 첫째 주, 자연의 찬양 속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모두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 하늘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세상의 걱정과 근심, 관계의 불편함 속에서 어긋난 마음, 육신의 연약함, 오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며 우리를 낚시케 하는 것들로 가득 채운 상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사 예배드리기 합당한 자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열심으로만 허둥대며 분주하게 하나님을 찾는 성소에만 머문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품으시며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지성소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덧입히고 길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사랑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고 공연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와 감격과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행여 우리의 발걸음이 낙심되어 엠마오를 향했다면 이제 다시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이 고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전 등어와 같던 유전 언약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홀송이보다 더한 말씀의 감격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찬양의 소리가 담장을 넘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한마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고 적음에 더 이상 위축되어 있지 않고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하셨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생명력을 잃지 않고 빛을 발하사 이 땅 가운데 선한 능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정으로 섬기며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 이철훈 목사님을 주님 보좌 위에 올려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게 하시며 그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며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7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성찬.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내 몸으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 되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기시며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며 다 이루었다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생명과 영생과 삶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의이셨던 그분이 죄없고 흠없는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셔서 죄인인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님 우리가 잔과 떡을 나눌 때 우리의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주님의 죽으심과 동참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한 것을 믿고 선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식사 자리에서 떡을 가지고 깨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는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성찬에 동참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갖고 계시는 잔과 떡을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함께 먹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먹었으나 주의 성령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인생 Not I, but Christ.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매 순간 매 시간 하루하루 온종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고난 속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며 주님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제주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과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7절부터 6절, 8절, 9절, 10절을 함께 읽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제가 보내드린 카톡을 꺼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사기 2장 8절로 또 우리 10절까지 있는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시산 북쪽 딘다 페레스에 장사하였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과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제목은 두 길 앞에 놓인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구절을 더 읽고 싶었습니다.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요 대목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로서, 아니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두렵고 무엇이 가장 큰 실패일까요? 믿는 자에게, 믿는 부모로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아니 가장 무서운 실패는 결국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나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 후손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된다라는 것만큼 두렵고 무섭고 큰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 비록 많은 교회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긴 하지만 단지 숫자가 줄었다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무서운 실패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얘기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알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야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경험하다.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주일학교 때부터 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많은 행사도 배웠습니다. 그들이 부활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리스마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도 없이 많이 배웠어요. 많은 걸 배웠지만 그들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다라는 것은 관계로 하나님을 알고 언약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야다, 즉 아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서 성경에 66권도 알고 줄줄이 이름도 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은 한마디로 비극입니다. 실패입니다. 육상 경기 중에 버턴 릴레이가 있죠. 릴레이 레이스라고 말하는 버턴 릴레이.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400m 계주를 하는데 뭐 4명, 5명이 뜁니다. 뛰어서 한 사람이 이런 버튼을 들고 열심히 뛰어서 그 다음 사람에게 이 버튼을 넘겨주고 그 사람은 버튼을 받아갖고 또 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뛰고 아무리 빨리 뛰어도 버튼을 넘겨주지 않고 뛰면 그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실격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버튼을 넘겨주지 못합니까?
왜 우리 한국 분들이, 아니 왜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다 하는데 왜 우리의 믿음의 바트는 다른 세대에게 넘겨주지 못해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라는 것이죠. 2장 7절에 제가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8절에 여호수아는 죽고 장로들도 죽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른다. 여기서 나오는 본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인 라아라는 의미, 라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삶에서 경험하다. 그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단어가 라아라는 히브리 단어라는 것이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헐물산에서 눈이 막 쏟아져가는 그때 요백을 이루는 그 넘실넘실거리는 강물 앞에, 시커먼 강물 앞에 그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발목이 발이 그 강에 들어갔을 때 강이 딱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구나. 마음으로 깨달았고 그리고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딴 거 하지 마. 그냥 줄줄이 돌아. 줄줄이 선탑으로 계속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죠.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그 한마디에 그 강한 성, 맨 위에 전차가 세 대가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그 당시의 전차입니다. 말이 끄는 기마 전차. 그것이 세 개가 한꺼번에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두께라는 거죠. 그렇게 강한 성이 말 한마디에 외침에 와그를 들어옵니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과 꿀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은 직접 발을 넣었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마음으로 깨달았고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믿음을 개런티해요. 여러분은 보았어요. 여러분은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삶에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8년 전에 나와서 이곳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많이 떠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비록 적은 숫자나 오늘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깨달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떠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의 자녀 안에도 있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보았습니다. 본 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똑같이 보게 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본 자는 있었는데 보게 한 사람이 없어요. 결과가 뭡니까? 다음 세대가 끊어졌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간다. 천이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완전하다, 완성되다는 뜻입니다. 단지 정말 천년이 아니라 천이라는 숫자는 가장 큰 숫자, 가장 크게 모든 것을 끝낸 숫자, 완성된 숫자가 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성하고 끝까지 간다는 의미로 천대를 얘기했는데 현실은 당대에서 끊어졌어요.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천대까지 가는 은혜의 길이나 아니면 당대에서 끊어지는 처참한 실패의 길입니다. 두 길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꼭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영어가 안 통하는데, 자녀들이 영어가 안 통하는데 여러분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말이 안 통해도 알아들을 건 다 알아듣는 애입니다. 말이 안 통해도 엄마의 마음을 알고 아빠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어떤 고민, 어떤 눈물, 어떤 회개, 어떤 감동이 있는지를 아는 자녀입니다. 그것이 자녀예요. 그걸 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보게 하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어떤 분은 또 얘기하죠. 목사님, 내가 영어 같이 하니까 교회에다가 맡겼지.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전사님을 구하고 목사님을 구해서 그 일을 행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합니다. 신앙의 전수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부모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왜 돌무더기를 쌓았습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 후대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한 증거라고 말해라. 그러면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시간은 지나갔고 돌무더기는 갈아놨고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보았고 나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나는 내 것을 다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고 나는 충성봉사했지만 내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꼭 똑같이 볼 수 있게끔 만들지 않았다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당대에서 끊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믿음을 자녀에게 맡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본 자였지만 하나님을 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또 해볼까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라는 성경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머리는 구비구비처럼 꼬불꼬불거리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하도 얘기해서 아무튼 그래. 그런 멋진 사람인데 결국 그 어떤 일이 합니까?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합니다. 왜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윗이 한 번도 압살롬에게 너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책망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주목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반역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깊게 경험한 사람인데 그 후대에서는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때도 문제가 생겼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똑같이 보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믿음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파이프 같은 데서 물이 흘러가는 것과 똑같아요.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데 파이프가 막히면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그 영적인 파이프가 후대까지 흘러가도록 열어놔야 되는데 열어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보았으나 보게 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삶은 아무것도 일어났지 않아요. 지금 안 좋은 것만 제가 예를 들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디모데와 그의 할머니 유니게와 모이스 같은 얘기. 그 할머니의 믿음이 엄마에게, 엄마의 믿음이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넘어간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천대의 축복, 천대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대까지 이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느냐 아니면 당대에서 끊어지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요새 자녀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는 자녀 키울 때 뭘 모르면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에게 어떻게 해요? 요새는요 우리가 암만 얘기하면 얘기 듣고 쳐다보고 나서 오케이 하지 않아요. 얘기 듣고 구글을 뒤집니다. 구성생에게 유성생에게 뒤져가지고 찾아내서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세대인지 모르죠. 그들은 정보를 아는 데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나 정보만 갖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좋아하세요. 성경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 성경 공부 내가 배운 지식이 믿음은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난 직분이 있는데 직분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한 것만 나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오는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겠다, 은혜를 베풀겠다는 여기는요, 이 언약,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결국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사의 애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집사의 아이들을 덜 사랑하고 그런 건 없어요. 나의 직분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무엇을 해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기로 결정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천대까지 가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파이프라인을 열어놓고 그 은혜를 흘러. 그러나 내가 닫아버리면 당대에 끊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로 고난을 받고 막 부르짖었을 때 400년이 지나가도 죽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다시. 그게 아가서 아닙니까? 신랑이 신부, 아름다운 신부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애굽에서 끌어내서 나갔던 사건. 그게 6월절에 그 사건이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6월절에 아가상을 입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 대신에도 붙드는 사랑, 실패한 백성에게도 다시 길을 여시는 사랑. 어찌 보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희도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죠. 그리고 우리 다 실패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때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천대라는 단어는 엘레프란타로 완벽하다, 완성되다, 끝까지 가다, 완벽하게 이루다 이런 뜻이 거기서 있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당대가 아니라 흘러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거기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시죠? 알아요. 새좀 떠들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내 자녀가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들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물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아무튼 가장 귀한 땅, 그 축복의 땅, 모세조차 들어가지 못했던 그 땅을 밟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자녀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보니까 한국 분들이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자녀는 절대 자존심 상하면 안 돼. 기가 죽으면 안 돼. 이래가면서 한 번도 가정에 어려운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민자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제가 DMV에 가서 이 퍼밋을 받았어요. 시험은 또 잘 보니까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운전 연습하다가 갑자기 빨간불에 섰는데 옆차가 흑인 같은 애가 자전거 타고 오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저한테 훅 넘어지더라고요. 내가 왜 넘어져? 그때 일어나더니 다시 자전거 타고 골목에 들어가는데 골목에서 20명이 뛰어나왔어요. 그래갖고 저를 뺑 둘러쳐가면서 네가 이 사람을 치는 걸 자기네가 봤다 뭐 이러면서 떠든 거예요. 제가 말을 못해도 또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그 중에 여러 명은 저한테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오백트역한 주. 제가 미국 온 지 일주일 만에 들었던 미국 사람을 받았던 단어가 문장이 그거였어요. 오백트역한 주. 그때 얼마나 물었는지 내가 아니라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이 40년입니다. 여러분 다르십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그런 비참함과 그런 거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 것을 자녀를 향해서는 나는 당했지만 너는 당하지 말라는 마음 때문에 절대 어려운 거 얘기 안 합니다. 어려운 걸 얘기 안 하면 어려운 거 해결됐을 때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되죠. 내가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자유상에서 하나님께 와서 엎드리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힘을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아는 하나님,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이 한국 기독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따로 가르침 따로 해요.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다니십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니, 나는 손해보고 실패하고 나는 시궁창에 빠져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에게 뭐라고 해?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믿음이요? 뭐가 필요해? 성공해야 돼. 성공.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인 두려움을 자녀에게 자꾸 보여줘요. 너는 해. 너는 해. 그러면 자녀들은요,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엄마는 말로는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하는 가르침은 다르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다르고. 아니, 미국에서는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한국에 사는 분들은 아닙니까? 한국에서 가장 희귀한 것, 가장 요새 뭐 예전에 지나간 얘기지만 산삼보다 귀한 게 있대잖아요. 교회에서 산삼보다 귀한 게 고삼이라고. 고삼만 되면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산삼보다 귀한 게 고삼이라고 나왔어요. 거기엔 장로님 아들 목사님과 상관없어요. 야, 고3인데 교회는 뭐 하나님 걸 이해하실 걸? 야, 고3, 너 교회 안 다녀도 좋은 대학교를 사는데 연금 들고. 아니, 좋은 대학교를 가면 하나님 연금 받으신다고 어디 써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걸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다르고 우리 자녀에게 보여줄 것이 다르고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 자녀는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설교보다 부모의 두려움을 먼저 배웁니다. 부모의 입술의 신앙 고백보다. 오늘 사실 그 앞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고백했어요. 멋진 신앙의 고백 다음에 나와 우리 집은 그랬는데 그 사람은 끝이. 그 후손은 안 믿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더 가치를 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평가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는 애들이 잘 보고 그것만 쏙쏙 배워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게 뭔가? 제가 우리가 실패한 게 뭔가를 다 봤더니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더 지나가십니다. 하십니까? 하나님과 자녀를 불러놓고 같이 기도라도 하십니까? 아, 목사님 영어를 못하는데 상관없어요.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언어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녀에게 놓고 안주하면서 제가 아버지하고 강사할 때 그랬어요. 꼭 자녀를 놓고 기도해라.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한국 아버지들이 자녀라면서 손을 들 때가 언제입니까? 때릴 때만 손을 들어. 근데 이 손은요, 때리려고 만든 게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라고 만든 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손을 들어 이스라엘 아비들아 자녀를 축복해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사실은 제가 아버지한테 강의를 하면서 매일같이 자녀 잠자기에는 머리에 손을 놓고 축복하라고 해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아듣게 하세요. 이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도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 원어를 보니까 날카롭게 하고 깊이 박히게 하는 거죠. 칼로 푹 쑤시듯이 날카롭게 하고 깊이 박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지키게 하는 건데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다가 공항에서 놀라운 걸 봤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쪽 공항 구석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뭐 하나 같더니요, 기도하는 손을 둘 다 뒤집어 쓰고 아시죠? 이렇게 달려있는.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저걸 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을 붙이고 손목에다가 진지 감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저기서 기도하고. 공항이에요. 퍼블릭 플레이스예요. 근데 공항에 사는 사람들이 집에서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들이 왜 신앙이 전수가 됩니까? 가르치기 때문에.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아, 목사 수백 번 매번 기도해. 그거 말고 자녀 앞에서, 자녀를 향해서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글을 읽으니까 그래요. 기독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1학년부터 시작해서 12학년까지 하고 있는 그 학교가 매주일 책을 읽고 매주일 성경 공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12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는데 애들이 대학을 가고 나서 쭉 전화 걸어서 아니면 편지를 걸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중에 예수 믿는 애들은 불과 20%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한탄했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그분이 교회 교목이었는데 12년 동안 내가 이렇게 매주마다 체포하고 매주마다 설교 공부를 했는데 애들은 다 어디 갔나? 신앙이라는 것은 거기서 쌓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쌓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식탁의 예배도 사라졌습니다. 식탁의 기도도 사라졌습니다. 식탁 기도, 음식 앞에서 자녀와 함께 주여 간절하게 기도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밥상 펴놓고 애들이 바쁘다고 대충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끝난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 이 주신 밥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면 자녀들이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쭉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헤렘 다 쌍이 죽여버려 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살려둡니다. 그래서 2장 쭉 보고 1장부터 보면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고 누가 남아있고 누가 남아있고가 다 남겼습니다. 왜 남겼습니까? 자기가 농사 짓는데 필요한 정보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대충 남겨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부모 세대가 떠나니까 자녀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들에게 가서 우상을 배우게. 여러분 바알이라는 것은 농사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경민족으로 바뀝니다. 한 번도 농사를 안 지어본 애들이 어떻게 농사를 배우는가? 옆에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짓는 걸 보니까 잘한단 말이죠. 남겨두고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자라나를 따지다 보니까 그들은 바알에게 가서 절합니다. 바알 신전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 비가 오니까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깃해서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 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함으로 남아있던 우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 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는요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녀들은 엉뚱한 걸 배워요. 요새 우리 손주들도요 가서 학교에 가서 뭐 지난번에 할로윈 때 보더니 할로윈이라는 단어가 이미 됐어. 맨날 할로윈 그거 뭐 또 몬스터를 한 걸 배워서 또 몬스터 하니까 또 우리 손녀가 이제 1살짜리도 배워서 몬스터 우리 아내하고 얼마나 속상한지 엉뚱한 걸 배워가지고 뭐 할렐루야 주님 먼저 배워야 되는데 아멘은 하는데 몬스터 할로윈 다니는 우리에게는 그저 이런 낯설은 문화인 것밖에 안 되지만 우리 자녀에게는 어쩌면 이런 것들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부모 세대가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말은 당연히 틀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부터 이제는 내가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같이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분명히 자녀 세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녀에게 잘못 보여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시카고가 특별히 문제가 많죠. 시카고라는 이름의 원 단어의 뜻은 이 마늘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냄새라는 마늘. 그리고 바람의 윈드라는 바람이 불기도 하면 그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너무 흔들림이 많고 정치인들이 뻥튀기를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뭐 이래갖고 생겼던 단어가 바로 윈드스리라는 거죠. 이 시카고 땅에서 우리 아이들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세상적인 바람과 정치 바람과 막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 기준이 뭡니까? 야,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저희 하나님 여기서 계속 며느리에게 너 기도부터 해. 우리 딸에게 너 기도부터 해. 싫어하죠 물론. 그러나 부모가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는요 자녀가 어디 갔다 오면 밥 먹었니? 뭐 힘든 건 없어? 용돈 필요하지 않아? 라고 물어봤잖아. 너 오늘 기도했어? 너 오늘 말씀 읽었어? 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 내가 힘들어서 못 가서 그래 괜찮아. 다음 주에 가면 괜찮아.
우리는 그러고 서로 슬쩍 넘어간다는 것이죠. 부모가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면 자녀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가 귀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너무 많은 흉한 꼴들을 자녀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이러면서 자녀는 다 봤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시험했는데 교회가 문제가 막 생겼어요. 뭐 교단을 나오면서 혼자가면서 뭐 교회가 막 2, 3, 3, 세 군데를 갈라지고 뭐 하고 저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이 교회 건물이 날아가고 자기 쌓아놓은 재산이 없어진다고 생각했더니 다 등을 돌리고 눈에 칼처럼 눈을 쳐다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분들을 집에 찾아갔죠. 우리 그 앞장서서 반대했던 분이 있어요. 찾아가서 문을 뚫으니까 갑자기 창문에 뭐죠? 블라인드가 착착이 들면서 그 집 손주 같은 애가 딱 나오더라고요. 괜히 오픈도. 근데 갑자기 블라인드를 탁 놓고 들어와서 뛰어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놈 왔다, 목사놈.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없을 때 교회에서는 목사님 했지만 자기끼리 모여서는 목사놈 했겠지. 목사놈이 결국 교회를 망쳐버린다 그랬겠죠.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서 목회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아니 절대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 2세들이 1세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단지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어색하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말씀을 안 가르쳤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지 않았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밥 먹었니? 잘 됐니? 건강하니? 뭐 편안하니는 물어봤지만 기도했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니? 말씀 외웠니는 안 물어봤죠. 시험은 잘 봤니라고 물어봤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서 어떠니? 하나님을 사랑하니? 라는 말을 물어봤죠. 돈은 있니?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니? 라고는 안 물어봤다는 거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해요. 사실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다음 세대는 완벽한 부모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목사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단지 보고 싶은 것은 진짜 신앙입니다.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세상에서도 아니 가정에서도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을 듣기로 합니다. 그래 우리는 보통 교회 사는 말이 다르고 집에 사는 말이 다르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말이 다르고 내 개인적인 하는 기도가 다르습니다. 다른 성도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자녀에게 하는 말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겨우 왔더니 한단 얘가 회개하라. 너는 잘해? 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가 경험한 우리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여전히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라고 안다면 그들은 신앙을 우리가 세상 떠나는 순간부터 끊어집니다. 가나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책임을 교회에다가만 전가하고 우리는 그 책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보지 않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난 영어가 안 되는데. 영어가 안 되면 요새 얼마나 좋아요. 유성생한테 물어보세요. 구성생한테 물어보세요. 유튜브에요. 영어 찬양, 한국말 찬양 이런 거 너무 많아요. 한국말 영어 설교 너무 많아요. 정 내가 영어가 안 되면 자녀들은 야 아빠하고 엄마하고 딱 10분만 일하자. 그 전에 집에서 틀은 거예요. 영어 찬양 좀 같이 한번 부르고 거기 영어 설교, 한국말 설교 한번 들으면서 아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가 알아듣지 못 알아듣든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울고 기도하면 자녀도 웁니다. 왜? 영이라는 게 통합니다. 우리 이제 나머지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의 자녀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잘못해서 우리 자녀가 교회를 떠난 분 계십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혹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잘못해서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잘못해서 우리 며느리, 우리의 사위 교회를 안 다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없어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신앙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이 정수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를 찾아가서 손을 잡아요. 며느라, 사위야, 아들아, 딸아, 하나님을 같이 믿자.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좀 상했다.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헤헤 웃고 다니지만 제 마음은 안 상하겠습니까? 사위를 향해서, 며느리를 향해서 안 상하는 시부모, 친정 부모 있습니까? 다 상하게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눈 한 번 찔끔 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한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오픈하느냐 아니면 당대에서 끊어내느냐. 내가 본 하나님을 내 자녀도 보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릴 것이냐.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5분이면 됩니다. 5분. 정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한 예배 문을 써, 제가 무슨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니, 어른들에게 이렇게 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문을 좀 써드려요. 말씀 한 구절, 한국말 영어, 간단한 요약 한 구절, 한국말 영어, 마지막에 한국말 영어, 기도, 한국말 기도, 이렇게 딱 써요. 그러고 하니까 이거 매일같이 최소한 한 달은 해야 되는데 또 한 달치 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시편 78편 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 뒤에 천대에게 그것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예배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예배를 빠지면 너무 교회 안 가? 다음 주에 가면 되지. 혹은 아유 요새 목사가 꼴보기 싫어서 아니 저 장로가 권사가 그래서 얘기하시면 자연스럽게 반드시 교회 안 가요. 거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도 그 얘기 하고 싶어. 우리 교회 목사 되게 못된 친구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사가 욕먹는 게 어디 하루 이틀 뿐입니다. 제가 욕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왜? 이거 반드시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에 몇 턴이 들려있습니까? 오늘 반드시 다음 세대에 넘겨주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우리는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도 보았고 가나안 백성에게 우리의 발을 집어넣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보았지만 자녀를 보게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살았지만 자녀에게는 세상을 우선시하고 살아라, 세상에서 성공하라 라는 말을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전했지만 내 삶으로 보이지 못했음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천대를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당대에 끊어지느냐.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도 나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그저 하나님 안에서 구경꾼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동력자로 세워가는 귀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언젠가 아니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쓸 자입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손에 자녀라는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그 자녀라는 열매를 들고 쓸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드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렵다, 우리가 힘들다 말할 때 하늘을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나의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오늘도 드린 손끝들마다 복을 더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충분하게 갚아주셔서 그대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과 땅에 있는 기름진 것들이 참으로 넘치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비전 언약 학교 교회 오신 여러분들 안녕.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일단 못 일일 뻔하죠. 염선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교회 오면서 사랑 고백 잘 안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순에 관한 서류를 드렸습니다. 조금 힘드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찾아오시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흩어질 수도 있고 연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순자분들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곽길수 장로님, 조카와 조카 딸이라고 하시는데 성정, 김나연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너무 우리 작가님도 좋습니다. 제가 우리 곽길수 장로님보다 훨씬 다른 것이 주어를 진행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서정권 집사님 오랜 기간 동안 출장 갔다가 돌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서 집사님 얼굴에 환하게 웃음이 막 쫙 역시 남자스러운 단위라고 알았습니다. 우리 다른 주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계속 최형수 목사님 남자분입니다. 최형수 목사님, 우리 최현주 집사님 70대시는 목사님, 우리 또 우리 김수만 집사님, 우리 계속 우리 이경원 집사님 특별히 기도 부탁하고 나머지 우리 계속 기도하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반주와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정지수, 박주리라고 되어 있는데 박줄리입니다. 줄리 아니면 한 글자로 박주. 제가 자매님이 없으면 어떻게 오늘 같은 찬양인데 이거 못 골랐어요. 근데 자매님께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5월 31일에 담임 목사 취임식과 임직식을 합니다. 또 부흥회도 합니다. 부흥회는 등떠 밀려서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허가시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그다음에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날 날 예배까지 4번의 말씀 룻기 부흥회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20년 전에 시카고를 떠날 때 했던 설교가 룻기 역전의 은혜하고 떠났는데 20년 만에 와서 담임 목사를 취임하면서 룻기 역전의 은혜를 다시 설교한다는 게 저에게도 새롭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사람을 불러드리는 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목사의 얼굴을 보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좀 4년 전에 좀 지금보다는 훨씬 잘생기고 멋진 사진을 내려고 했더니 우리 박기순 장로님이 과대 광고라고 그건 못하겠다고 하셔서 사진은 못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된 것 같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로서의 우리 책임과 또한 부모로서의 해야 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